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제 최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의 추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허브대학부 토요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신 거예요. 토요일 저녁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선택이 여러분이 어쩌면 이번 일주일의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 선택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분석 보니까 예배를 찔끔찔끔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가지 마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나왔듯이 다음 토요일부터는 저희가 이 자리가 아니라 사랑홀에서 300명의 예약하신 우리 허브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약하시고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은 또 여러분 90명 정도가 참석하실 수 있는데 토요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과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토요주일 예배 참석하셔서 양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대학교 입시 시즌이 이제 좀 지나갔어요. 이제 취업 시즌도 조금 지나갔죠. 아직까지도 계속 취업 시즌이긴 한데 입시 시즌이 되고 취업 시즌이 되면 평상시 잘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네, 왜 연락을 해올까요? 바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연락을 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해요. 잘 써줄까? 아니면 정직하게 써줄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잘 써줄까? 정직하게 써줄까? 그러면 다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막 가만히 있다가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이거였어요. 정직하게 잘 써주세요. 이거였어요. 정직하게 잘 써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정직하게 잘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직하게 잘 써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최선을 다해서 추천서를 써준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이 친구가 제가 거의 대부분 저는 나쁜 이야기를 추천서에 쓰지 않아요. 네, 좋은 이야기만 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은 이야기에다가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더 붙여서 씁니다. 평상시 그 사람에게 보지 못했던 정직함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그 사람이 더 정직하게 될지어다라는 선포의 마음으로 조금 더 좋은 추천서를 쓰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친구가 이 추천서를 가지고 대학에 가든 직장에 가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종이에 쓰여진 추천서는요,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진짜와 가짜는 무엇이 증명하는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추천서가 잘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추천서를 삶을 통해 증명해내지 못한다라면 그 추천서는 거짓이 되는 거고요. 추천서가 없더라도 아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더라도 삶 가운데에서 성실과 능력을 보여준다라면 그 삶 자체가 새로운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회사도 추천서만으로는 절대 사람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뽑는 것이죠. 추천서와 다르게 그 삶이 이야기하는 삶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추천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진실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가 우리를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추천서 받아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하자면, 저를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추천서보다 더 멋진,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문제들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추천서 문제예요. 제가 처음부터 추천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이 추천서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교회 리더를 세웠던 곳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하자 사도 바울은 다른 리더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또다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정을 떠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 질투를 느꼈던 몇몇 유대 거짓 교사들이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던 교회 추천서가 없었다. 그는 추천서 없이 활동했던 거짓 사도이고 사이비 교주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고린도 교회에서 파가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입이다라고 주장하는 파와 바울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파, 그리고 여러 가지 파가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추천서 논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지자 사도 바울은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우리가 또 우리 주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아멘. 이 추천서 논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일단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추천서가 필요한 사이였니?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필요 없는가? 세상에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관계인가? 대표적으로는 가족끼리는 추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늘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가 좋은 아빠라는 추천서를 좀 받아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가족끼리는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또 하나, 친구끼리도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너가 얼마나 정직한 친구인지 추천서 100장 받아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추천서가 필요 없는가? 가족이든 친구든 결국 삶 자체가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에 적혀 있지 않지만 하루하루 함께함으로 그 마음의 추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했던 가족이고 친구였다. 우리가 함께하면서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너희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가장 강력한 추천서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추천서 없는 거 들켰네,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임기응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드럽고 치사해서 내가 추천서 받아야겠다, 추천서 좀 보내줘, 그러면 바로 당장 추천서가 올 수 있었던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추천서 한 장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곧 가장 강력한 추천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멋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함께한 삶이 곧 강력한 추천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뭐예요?
실제로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추천서나 증명서에 연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연연해요. 진짜는요 추천서나 어떻게 보면 나의 증명서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과연 우리 중 몇이나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추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을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에 사람들은 수많은 추천서들을 모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추천서를 모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천서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착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추천서가 바로 나를 이야기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추천서가 정말 나를 이야기해 주는 추천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추천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삶으로 이야기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만 쉬워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함께 친구로 또 가족으로 살아가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거, 이거 어렵지만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교역자가 되는 건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보여지는 직업이 분명히 한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목회자로 보여지는 거 굉장히 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있게 말하면 되고요, 거룩한 척하면 되고요, 네, 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을 보여지는 부분에서만 일부분만 보여주면 좋은 목회자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교역자보다 동료 교역자에게 인정받는 교역자가 되는 것은 진짜 어렵고, 더 나아가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교역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렵다. 하지만 그게 바로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삶을 넘어서 함께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삶을 넘어서 내 삶 깊숙한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90일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90일 동안 새벽 예배와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검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예배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과 통독의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통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 90일 통독하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겠어, 내가 이거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시 반이야. 오늘 날렸네. 90일 못하겠다, 포기. 딱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 열심히 하다가 지금 보니까 우리 예배 스텝 중에 한 명이 뒤에서 열심히 성경에 지금 밑줄을 긋고 있던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왔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제 조금 어려워질 타이밍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려워, 못하겠어, 이번에 못하겠어,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지. 딱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인생이에요? 사람들의 추천서에 목맨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안 됐으니까 그냥 다음에 하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펼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제가 그랬어요. 제 취미가 어렸을 때 취미가 특별 새벽 예배 패 모으는 거였어요. 저는 원래 잠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이 40일 패를 모아서 제 책장에다 하나씩 이렇게 막 모으는 게 제 취미 생활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40일 동안 가다가 하루 못 갔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엔 포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그때 저의 모습을 정의해 보자면 열렬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니까 약간 부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성장할 수 있어야죠. 추천서가 필요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90일 새벽 기도 중요하죠. 근데 90일 새벽 예배가 필요 없이 365일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성경 통독 중요하죠.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더라도 말씀을 펼쳐들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천서가 필요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보여지는 곳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 누워 있을 거고, 누구는 무언가를 먹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고, 근데 누군가는 지금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요. 뭐라고 했어요? 부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 삶을 봐라, 하루에 24시간을 다 오픈해 놓고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코로나의 시기가 바로 그 진실된 예배자를 구별하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함께 우리 찬양 듣고 갈 때요, 나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지 함께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그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지어다. 네, 선포하라면 하세요.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추천서는 없지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그 추천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시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무엇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편지는 어디에 쓰였는가? 바로 육체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에 써 내려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추천서는 잉크로 종이에 쓰지만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섬김으로 마음에 쓰는 것이, 꼭 노래 가사 같죠? 사랑으로 마음에 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섬김을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 어리석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꼭 갑과 을로 나누면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굳이 갑과 을로 나누자면 꼭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갑이고 사도 바울이 을처럼 보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다라면 사도 바울이 갑이고 고린도 교회가 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려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자식들 해도 너무하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어딘데, 야 그만해 너랑 관계 끊어. 딱 끊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꾸만 소문을 내면서 괴롭히고 있지만 만약에 관계가 끊긴다라면 당시 최고의 리더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라는 지도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손익을 따진다면 고린도 교회가 을이고 사도 바울이 갑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하는가? 갑인가 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갑과 을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도 이런 관계가 있어요. 갑과 을이 사라지는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그래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 누가 봐도 부모가 갑이에요. 하늘이와 제 딸과 저의 관계를 보면 누가 봐도 제가 갑이거든요. 제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진짜 다 하는데 그냥 그 모습만 보면 걔가 갑이고 제가 을이에요. 뭐 화내면 미안해. 막 과자 사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과자 사줬더니 아빠한테 고맙다고 안 하고 제가 하나만 달라고 했더니 하나 주면서 제가 먹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빠 고맙다고 해야죠. 막 이게 무슨, 네,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또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면 당연히 선교사님이 갑이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을이죠. 선교사님들이 모아서 한국에서 그 사랑을 모아서 재정을 모아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위해 먹이고 무언가 문명을 제공하고 사주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고 선교사님 내쫓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래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김을 계속합니다. 왜? 그게 바로 사명이기 때문이고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야 한다라는 그 사명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역은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삶, 몇몇 소수의 목회자나 몇몇 소수의 헌신된 사람의 삶에서만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뭐 사도 바울과 고린도교회 비교할 게 안 돼요. 아빠와 자녀 비교할 게 안 돼요. 예수님은 슈퍼갑이에요. 갑 중에도 갑 중에 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슈퍼갑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을들을 섬겼고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 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손익관계를 따지지 말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너의 마음에, 이게 좀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의 참된 의미를 모릅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는 당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당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준 너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아울리치 저랑 함께 가본 사람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가면 항상 똑같이 하는 설교가 있고 항상 마지막에 하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항상 신중한 선교사님도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 통역하는 신중한 선교사님도 이상하게 항상 우세요. 그 말이 뭐였냐면 거기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줘서 고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을 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도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에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가를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만났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 말들을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순모임 할 때 오늘 순모임은 순장들이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순원들, 오글거린다. 어쨌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오늘 줌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순모임을 시작하면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섬김으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함께 써내려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를 설명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섬김과 사랑의 한 가지 태도를 덧붙이기를 원하는데, 그 태도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섬기되 사랑하되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능력도 어떤 자격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선교를 다닐 수 있는 나의 건강도, 내가 이렇게 글로써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글솜씨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논리적인 사고의식도 다 나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겸손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빛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삶 가운데 내 능력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모두 함께 채워져요. 교만도 함께 채워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며 살아가기에 마지막까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태도가 섬김과 사랑을 만났을 때 그때 참된 섬김과 참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잘난 척이에요. 능력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이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잘났다, 잘생겼다,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 삶 가운데 잘난 척이라는 단어는 버려야 되는 단어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교만이 들어와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 은혜가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 거저 주어진 그 은혜가 왜 내게 주어졌는가? 오늘 말씀이 답을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하게 모두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히 섬기고 사랑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적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추천서를 모으는 추천서 콜렉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된 삶으로 최고의 추천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추천서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잉크로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히 사랑과 겸손히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 그 편지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추천하는 가장 강력한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사람들의 많은 인정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써놓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없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주님, 내가 왔습니다. 당당하게 가장 강력한 추천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마지막 그 추천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써왔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웃으면서 함께 기뻐하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열심히 써야죠. 코로나라고 집에 그냥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부터 나의 어머니의 마음에, 나의 아버지의 마음에, 그토록 미워했던 여러분의 동생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써내려가 볼 때
바로 그 사랑의 즐거움이, 사랑하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써내려가는 겸손한 한 사람, 섬김을 기뻐하는 한 사람, 사랑을 선택하는 한 사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겸손히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주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나의 삶으로 추천서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김으로, 겸손히 사랑함으로 상대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써내려가는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 나의 야망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을 따라,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 안에 있지만 거기서부터 그 사랑을 시작함으로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